알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지난번에는 기도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제 이것은 그 전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 천부께서 이 모든 세상 미물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좀 그냥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직장 문제,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에 일반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런 미신이나 종교를 가지고 이러한 스타일의 기도 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산상수훈 내용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기도들을 하지 말라고 딱 당부하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그리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애달게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이렇게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세상 욕심 이루기 위해서 복채 내밀고 비나이다 하고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할 것들 이것을 먼저 구할 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구함의 내용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그건 왜 약속의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는 이 기도를 하면 그 나머지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다 알아서 다 더해 주신다고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33절에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만 제대로만 기도하시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애달파서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선행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이 기도가 분명하면 약속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걸 믿으셔요. 이 말씀을 믿으셔요. 괜히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달려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미신 믿듯이 하나님 앞에 그게 다가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도 꽃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6장 33절을 다 주시해서 보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이라는 그 앞에 내용이에요. 내가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앞 기도 안 해도 돼요. 세상 거 잘 되게 해달라고 안 해도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먼저 기도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뭐하다? 더하시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건 내가 막 하나님 졸라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할 기도를 하면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성도들이나 신앙이 없으면 자꾸 이제 먼저 할 건 안 하고 나중 할 것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그냥 그쪽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먹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있을 때 먼저 할 거 먼저 하면. 자, 오늘 이걸 알았죠? 여러분, 오늘 먼저 할 것이 뭔지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잘하네. 너희는 먼저 뭐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씀이 먼저예요, 먼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의 순서에 먼저 할 것 하면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구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이 모든 것이 거기에요. 이 모든 것 할 때 이게 그 앞에 나오는 그런즉 앞에 나오는 내용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그래서 먼저 할 것 기도 안 하지 않고 먼저 할 거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여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그 무리들에게 하신 이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또 여기 가족적으로는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도 중에 이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그거는 우리가 살니까 육신을 사니까 알게 모르게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근데 그것에 너무 매몰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혀 생각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걸 또 예수님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먼저 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불신자들의 스타일로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할 것만 먼저 하면은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오는 그 잘못된 기도 생활, 잘못된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딱 중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더 하시지.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약속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에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 나중에 하세요. 할렐루야. 네, 나중에 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한 거 안 하고 그거 하면 큰일 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도에 이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중심이 나랑 똑같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가 나의 마음 상태랑 동일시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예요. 하나님과 나랑 생각이 따로 국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따로 국밥 생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마귀가 막 주장하는 마음과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의롭지가 못해 그러면요. 사람이 불의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먼저 하나님이 다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 구해보세요. 더 문제만 생겨요.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1번씩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만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하고 난 뒤에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 중점적으로 했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존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관계 속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각박하고 어렵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나와 너와 코드를 맞추고 전파를 맞춰서 통신하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유 집사님은 아침마다 제가 유 집사님을 제일 행복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사랑하는 김부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여기 통화해 주세요. 집사님 오셨네 하고 가고 나면 집사님 마음과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연락이 안 되네. 힘들어요. 이거보다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돼요. 아주 생생하게 접속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구할 것은 뭐냐? 주 음성을 듣고 하루에 어린아이가 엄마 소리 듣고 나면 애가 다양하게 편안해지는 것처럼 주 음성 듣는 일이 어떤 젖을 먹여서 젖을 먹고 뭐 까까를 먹고 그런 것보다 그 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딱 놓쳐서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상태가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 뭘 책임져 주냐? 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몫을 내가 챙기려고 막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내가 먹이고 있으니 야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먼저 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아멘. 나만 통치하지 마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에 놓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 중에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건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아멘. 이것이 기도를 정확하게 아는 비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거 기도 안 해, 별로. 하나님 나라 몰라.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지. 여기에 딱 닫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주님 관계가 소원해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뭐가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딱 중단되고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해요. 내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며칠 동안 계속 내 시간 들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다 들으실 거야, 안 들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 돼,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그 의와 거룩함이 내 안에서 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그냥 삶이 주님의 지배가 이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가짐, 생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 속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시편의 시편 기자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뭐를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듯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해 주셔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뭐예요? 정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인간이 내가 좀 이렇게 이 마음을 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보자. 내 마음을 좀 내가 수선하고
내가 이렇게 좀 정돈해서 만들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개념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걸 창조하셔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깨끗한 정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어제 쓰던 걸레 빨아서 또 쓰는 게 아니라 새 걸레로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쓰던 거 버려. 새 거 줄 테니까.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완전히 갈아 끼는 거지, 그걸 수선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제 쓰던 마음 좀 덜어졌으면 빨아서 쓸 생각하지 말고 버리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로 깨어요? 뭐로 새로 깨어요? 주님이 주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예 고쳐 쓰지 마시고 갈아 끼우세요. 새 것을. 그렇게 해주신대. 그래서 계속 갈아서 막 땜질해서 쓸 거예요? 쓰지 마세요. 마음은 그렇게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 악한 마음 버리고. 내 마음의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 속에, 내 안에 뭐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 정직한 영은, 요거는 새롭게 하는 진행형이에요, 진행. 시냇물이 그 자리에서 흐르면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묵혔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가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그것은 상태적인 개념이라면은 이것은 그 상태를 이루기 위한 기능적인 면이 이게 날마다 그것이 보충이 되거나 이게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동을 걸어서 계속 사용을 하도록 그런 삶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이게 적극적인 반응을 드러내서 내가 보기에는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시편에, 이 본문 내용 중에. 내게 성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어지지 말게 하는 게 뭐냐. 이 모든 새로운 심령이 정하게 되는 것과 또 심령을 내 안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내 자신을 들여서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만이 이 창조의 정한 마음의 창조와 심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사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일을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좀 주관하시는 거니까 기도 쉬는 것들 멈추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이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의, 주님의 역사하심과 정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이건 기도예요. 기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 난 이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찬양을 이게 잘 작곡을 하고,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사 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찬양이라고 그러나, 그걸.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국악 비슷한 쪽에 이렇게 굉장히, 요 가사 가지고 부르는데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내용이 좋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누가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진짜 구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게 내용이 곧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뭐하며 여호와 집에 살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하며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니라.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현상은 뭐냐면 결혼한 여자가 진짜 자기가 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저 푸른 초원 위에 주린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남진이가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사실은 이거 복음성가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맞더라고요. 예? 이거는 복음성가 아니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아파트는 이거는 복음성가 아니야. 그러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한평생 같이 살고 싶어. 할렐루야? 이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님과 함께 할렐루야. 집도 좋고 삶도 좋지만 그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멘. 네?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여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도예요. 내가 한 가지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에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할 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탈무스에 보면은 어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유산을 다 종한테 넘겨주고 너한테는 한 가지만 택할 수 있게 하겠다 하고 갔어요. 그게 아버지의 아주 아버지의 아들에게 주는 아주 뭐라고 할까? 신의 한 수예요. 몰랐죠. 이놈의 자식이 자기가 자기 거라고 좋아가지고 건물 관리, 집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상속자인 아들한테 저기 도련님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세요. 아버지가 그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종도 청지기도 소유물이잖아요. 한 가지를 택하려니까 됐어. 난 너를 택할 거야. 너 내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그 종이 가졌던 전체 소유물 다 누구 거야? 상속자에 있을 거잖아. 이거 한 가지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힌트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보같이 하나님 버리고 막 이것저것 다 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시면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더할 거 없어요. 최고. 여러분이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있습니까? 네, 이게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돼야 돼. 말만 그려놓고는 다른 거 다 찾으면서 자기가 다 챙겨보려고 할 때 그때 망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 모시고 살면 창조주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믿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주님만 의지하고는 우리들 뭐 이렇게 막 마음이 편하겠어요. 세상 것이 더 좋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건 좀 중요한 얘기지만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많지만 성경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잘 기도하셔야 되는 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주권을 갖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도 이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니네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용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 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과 왕이죠, 왕. 통치자들과 그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들도 안 들고 이거 상관없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건 누구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요걸 이 아주 대먹지 못한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총리였던 사람이 이거 가지고 목사들 앞에서 쫙 읽어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들은 그 소리 할 것이 못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아마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우리 생각에는, 잘못된 정부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태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막 대드는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막 전쟁을 하서라도 권력을 취해도 그는 그 과정은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의 목적이냐면 그 뒷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러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도저히 저 악한 저 권력자들 우리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병대를 조직해서라도 총 들고 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땅 써갖고 죽이고 싸워서 우리가 권력을 쟁취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점령한 것이 그렇게 전쟁 속에서 싸우면서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안에서 구속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했지. 이 세상에 나오는 이 권력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의 나라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빨간, 파란 얘기를 좀 하게 가보니까 우리 유지사님,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그만 얘기해요. 기도하고, 속상하니까, 믿으니까, 서로 알만하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먹지 않게 행동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잘 그 역할을 잘 때마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저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제 친구들 참 막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가고 하는 것들을 전 많이 겪었어요, 저도. 저 역시도 막, 그분의 좋은 일들은 그 당시 다 있죠.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렇지만, 그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전부 다 그분 통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역사적인 평가로 자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은 도리어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어, 지금 우리가 함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적인 시점으로 그 권력의 흐름에 대한 것을 딱 폄하해서는 안 돼요. 단 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나라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진짜 지금 있는 대통령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좋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 또 이것이 급히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자를 주셔서 싸움 없이 교회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목적이 뭐냐? 고요하게 평안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주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극단적으로 막 투쟁하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심각하게 투쟁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참고 알면서도 그런 상황 알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더 혼란스럽게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싸움만 더 커집니다.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이 있는 것이 누가 몰라 막 난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 모르고 알면서도 참고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그거보다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막 소리내서 막 투쟁하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택을 좀 잘못했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 당하면은 악이 받쳐서 안 할 것 같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예수님 왜 참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말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혁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했고, 그게 교회의 길이고, 그게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국가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을 우리 DCF에 보면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요. 자주. 목사님도 계시니까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토론을 해요. 얘기를 해. 그거 아주 예민해요. 어떤 분은 막 투쟁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얻어맞더라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답은 뭐 함부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성경에 있는 게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읽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13번 들어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안에 있는 것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걸 못 느낀다면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한 8, 9명, 10명 안 남짓 우리가 모였지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반주해 주면서 잘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좀 어둔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거 모르면, 이 시간에 저기 어디 가서 영화 한 편이나 보든지 놀러 가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 시간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아멘, 아멘. 권사님이라고 해야 대답을 해주려나? 아멘. 예.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아니, 그래요. 어떨 때는 저는 그래요. 목사지만, 제가 예배당을 줬어요. 큰 교회 목사. 하지만, 이게 매일 교회 와서 아침에 새벽 불 켜놓고 와서, 우리 5명, 6명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새벽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안에 병수야, 행복하지? 예, 제가 행복해요. 예, 그래서 지금, 너, 늙지 말고 아프지 말아라. 이 행복은 나도 같이 너와 누리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성도들이 가득하게 모였는데도 새벽에 나오면서도, 아이고, 나 이거 빨리 은퇴해야지. 못해 먹겠어. 이러면 우리 하나님도, 아이고, 고개 겹다, 고개 겹어. 나는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함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늘 끊임없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애정이 식으면 하나님, 저 남자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젊은 어떤 사람이, 아줌마, 이거 같이 놀까? 그럼 큰일 나. 믿습니까? 그 남편을 사랑해요.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맞으니 늙어도 똑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어디 가서도 일편단심 그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내가 예를 들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상한 것이 유혹이 틈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인 그분을 사랑해야 거기서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또 등진 게 뭐야? 우상을 사랑하고 이단 귀신을 우상단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 타락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이상한 걸 사랑하는. 그래서 저는 그냥 세월이 지날수록 기뻐. 누가 옆에만 봐도 감사하고 쳐다보면 자기만 쳐다보고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뭘 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좋아야 돼.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니까 안전하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은 그냥 사모님 사랑하는 눈을 쫙 돌려가지고 다른 거 사랑하다가 말리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아멘? 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제일 반복되는 말이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잠들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도, 육적으로는 자도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면 잠자는 꿈속에서도요. 예, 예. 생시처럼 기도해, 진짜. 예, 이 무의식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이 무의식 쪽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그냥 잠자면서도 방언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잠자는데도 찬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머릿속에 관심을 세상 아주 안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잠자는데도 이상한 이게 그런 생각이 와요. 왜냐하면,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잘못 보고 막 좀 야한 영화 잘못 보고 그러면요. 사탄이 영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깨끗하려면 그런 데서 정결하게 좀 관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점령하는 것들을 해서 정결하게 이렇게 준비해야 잠잘 때도, 잠자는 가운데서도, 막 천운군 천사 소리가 들리면서 평안하게 막 하면서 입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내가 천사의 음성처럼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할렐루야? 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좀 별로 안 좋은 것들 막 이렇게 자꾸 기억하고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걸 안고 죽이려. 내 입에 흙이 들어가지 가만 놔두는 거다.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계속 생각 속에서 묵상을 하니까 그놈이 찾아와서 나를 짓이기지.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그래서 이 찬송 중에도 있잖아.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뭐하라? 송축하라. 이게 묵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건이나 좋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그 사건을 용서하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진이길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내 생각을 점유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고 외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은 주님이 그 용서하심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내 평생에 저 혹시 거기 됐어요. 맞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오늘 6장 18절 후반부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뭐예요? 위하여 기도하라. 새벽에 와서 우리 보면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보니까 이제 많지 않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여기 같이 기도하다 보면 참 고맙게 생각해요. 목사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렇게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 제목 내놓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 복이에요. 믿습니까?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예, 기도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기도의 끈으로 서로가 성도들 영적으로 연결되면은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 방어하고 방패기도가 되고 그 막아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하고 마칠 건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성경 구절이 길어요. 이 5장 17절 굉장히 길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끝까지 뭐 이렇게 숨 쉬지도 말고 기도해갖고 우리를 기도하는 걸 억압해 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하던 기도 계속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어제도 했으면 오늘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기도의 삶을 영유해 나가라. 그래서요. 숨을 쉬다가 숨을 안 쉬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기도를 하다가 안 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해져요. 네. 그래서 기도 생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수단인 이 기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주 안에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숨 쉬는 거 보고 야 적당히 숨 쉬어. 숨 제대로 쉬기만 해봐. 좀 숨을 딱 끊치고 물도 마시지 마. 한 3박 4일 정도 물 마시고 살지 않아도 되잖아.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것과 숨 쉬는 것은 중단하지 않아야 그 삶이 건강하고 바르게 가듯이 기도 생활은 중단하면은 그만큼 손해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 생활은 계속 그는 아주 그냥 그 일상이 돼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기도 생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초래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그동안 좀 제대로 된 기도를 했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느꼈던 부분에 오늘 내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맞아. 내가 세상 것들 구하는 것 안 해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천부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제대로 구하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 이제 내가 잡스럽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가 되는 것을 먼저 구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분명히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아멘. 그냥 이 말만 많이 해가지고 종알종알하면 그 내가 시간 많이 들여서 소리 내서 막 기도하면은 그것이 뭐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중원부원의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고스란히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게 뭐냐 예수 믿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으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의가 이루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대박나게 해주세요. 입찰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방인 기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먼저 할 것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먼저 할 것 제대로 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 배웠죠? 잘 정정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잘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하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기도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3주에 거쳐서 기도 시리즈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배운 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